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둘째 날 중고등부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의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를 대표하여 이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 기도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와 나의 더러운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림으로 나의 마음을 잘 청소하여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는
복된 존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욕심, 허영심을 쓰레기로 여기고 온갖 잡동사니 같은 나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과 매일매일이 소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잠자고 있는 나태함과 게으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죄와 유혹에서 방황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그의 사명 감당함에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 위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오직 믿음 하나로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러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왜 십자가인가 돌림과 바라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카를 하인리 볼호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 그림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에 대한 그림인데 세 장면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제일 아랫부분은 계집종 셋이가 있고 그리고 베드로 맞은편에 베드로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가운데 부분 닭 세 마리가 그려져 있죠. 두 마리는 암탉이고 한 마리는 수탉인데 그 수탉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입니다. 상단 부분은 심판받으러 끌려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있어요. 이렇게 이 그림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맨 아래쪽으로 가서 세 여인들, 이 계집종의 모습을 봅니다. 손가락을 베드로를 향해서 가르치죠. 그리고 뭔가를 추궁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계집종이 베드로를 추궁하는 내용 세 가지입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말로 지적을 했고, 두 번째는 너도 그 도당이다. 이 사람도 그 도당이다. 예수와 한패였다는 거죠. 예수님과 한 그룹인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추궁을 했고, 그 다음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번에는 동원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까 너도 그 도당이다
예수와 한 그룹의 사람이었지라고 추궁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베드로가 고개를 떨구고 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서 있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로 뭔가가 수줍은 모습이기도 하고. 자,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하게 됩니까? 3차례 부인하게 되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추궁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두 번째, 이 사람은 그 도당입니다. 그 도당이 맞습니다. 예수와 한패거리입니다 라고 추궁하자 베드로가 이제는 맹세하면서 아니다, 나 모른다 부인을 합니다. 세 번째,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 도당이 맞잖아 이렇게 나오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맹세하며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이 계집종의 추궁, 고발조의 추궁, 지적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추궁이라기보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변명하고 부인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해야 될 그런 내용이고 있지 않습니까? 너 예수와 함께한 사람 맞잖아. 너 예수와 같은 그룹이지. 너 갈릴리 사람으로 예수와 같이 활동하고 했잖아. 이런 추궁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추궁을 받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면 부인할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적어도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께 속한 예수의 그룹이라고 인정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건 진짜 백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쩌자고 부인하고 나옵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너 무슨 말을 하는지 나 전혀 감도 못 잡겠다. 부인하죠.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맹세하면서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맹세코 나는 아니다. 부인을 하죠. 그것도 부족하고 이번에는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절대로 모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는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랬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차례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감사한 일인데 오히려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너는 예수와 같은 패가 아니야, 너는 예수님과 같이 활동도 하지 않았잖아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면 이거야말로 불행이고 비극인데, 오히려 정반대의 기뻐하고 감사할 말을 들었으면서도 베드로는 고개를 옆으로 떨구고 있고 돌리고 있고 그리고 뭔가 주저하고 있는 응거주춤한 그런 모습을 짓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두 번째 장면은 수탉 부분입니다. 수탉 부분은 제가 길게 그 설명을 안 드려도 알겠죠. 2마리 암탉이 있고 1마리의 수탉이 있습니다. 수탉이 몇 번 울었습니까? 닭이 2번 울었죠. 그래서 저는 닭을 3마리 그리기보다는 오히려 2마리로 그렸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요. 아무튼 수탉 멋있게 생겼습니다. 꽃기호라고 하는 울음소리가 원대가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합시다. 이 수탉이요, 가운데 놓여 있어요. 여기도 하와가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굉장한 역할을 하는 수탉이라는 거죠.
굉장한 역할을 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수탉의 울음소리만 들려서는 안 되죠. 이 수탉이 굉장한 수탉이 되어진 것은 이 수탉의 울음으로 베드로가 통곡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감성을, 영적인 잠을 깨워주고 있는 그런 닭 울음소리고 있다라는 점이죠. 영적인 잠을 깨워주는 수탉, 굉장한 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닭 울음소리만 들어서는 안 되고 이 닭 울음소리와 더불어서 한 모퉁이에서 통곡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베드로의 울음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윗장면으로 올라갑니다. 윗장면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심판받으시기 위해서 법정으로 끌려가는 모습인데, 그렇게 밀리고 끌려가는 과정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고개를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죠. 엄밀히 들여다보면 고개를 돌리고 서 있는 베드로를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밀리고 끌려가면서도 남들은 다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만 얼굴을 옆으로 돌리시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베드로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시죠. 끝내 베드로를 버리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너는 나를 부인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있어. 너는 내 제자야 라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죠. 지금 이 그림을 감상하는, 특별히 새벽 기도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그 계집종들의 고발하는, 지적하는 그런 모습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있게 될까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일들 때문에, 또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속한 나머지 주님과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거나 고개를 돌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수십 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멀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단도 했건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멀어져 있는 우리들의 실상, 이 베드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그러나 그러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응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베드로를 세워 주시고 베드로를 돌이키게 해 주시고 끝까지 베드로에게 시선을 끊지 않으셨던 주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긍휼과 사랑하심의 시선으로 말입니다. 귀한 나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돌이켜 일어서라고, 다시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시선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테니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